2020년 3월 29일 새생명교회 사부 청년 디아스포라 채플에 오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이나연 순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달라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진 않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지만 나의 행동 속에는 그 노래가 없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속되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그리고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가끔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눈보다는 마음으로 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청년들이, 팀장님들이, 목사님이, 그리고 부장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기쁠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멘.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4월 첫째 주까지 우리 새생명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 되어야 하고 애통해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빨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동참하는 일일 겁니다. 만약에 집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식구들이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씀씀이들을 다 줄이겠죠.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우리 가족 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데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의 아픔에 지금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는데 다른 걸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겁니다. 사실 힘들죠. 무조건 다 아무것도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벚꽃 너무 많이 폈고 너무 예쁘고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외교관으로 대사로 보내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인생의 즐거움과 유불리함을 기준으로 행동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보내신 외교관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이 영적 공인인 우리는 우리 행동에 조심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주변에 덕이 되고 권면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행동,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막 완전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10번 나갈 걸 2번만 나가고 3번 나갈 걸 1번만 나가면서 좀 힘들지만 우리 4월 6일까지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일에 좀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진희 청년 외할아버지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조문이라든지 유족들도 더 많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박진희 자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한 위로의 연락 한 번씩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창현 수장님 나오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신약 성경 7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저승사마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누워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즉 나귀 새끼가 워낙 거리에 되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게 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산다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계획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진출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개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리고 날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우리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은 조금도 바래지지 않고 더욱더 짙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재 청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동재 보고 있죠? 네, 지훈이 보고 있을 거고 또 우리 새내기들 예람이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또 인증샷을 올렸는데 예람이도 지금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연이가 또 계속해서 지금 수연 청년도 올리고 있고 또 우리 민주 청년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내기가 아니고 혼내기네요. 21살이니까 우리 혼내기들 계속해서 예배 화이팅 하시고 우리 새내기들도 예람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른 우리 20살 새내기들도 지금 청년부 와서 제대로 된 수련회 한 번을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데 이 예배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공동체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사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던 그 날을 기념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 공생의 하이라이트, 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최후의 사역,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마지막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 그 여정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 예배를 드렸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지역 밑에 보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있고 붉은 물씨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죠. 저기가 바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지역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 지역이 수도가 원래는 사마리아였는데 이제 혼혈 정책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민족의 혈통, 사마리아 지역의 이 어떠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혈통의 순수성이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별받았던 그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저기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구원의 이 사역을, 역사를, 사랑을 이제 이루시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PPT 한 번 더 넘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여정이 최후의 장소 예루살렘을 목전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주문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너에게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즘 법으로 따지면 이제 점유이탈, 절도죠. 절도를 사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주하면서 뭔가 예수님다운 합당한 근거,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앞뒤가 없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짧은 말씀만 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귀의 주인이죠.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나귀 주인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나는 주인이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근데 무슨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느냐? 혹은 나귀의 주인은 난데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데 무슨 또 다른 주인이 있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고백할 때 그 주가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건 이 나귀의 주인이 지금 이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대답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대답을 제자들이 이 나귀의 주인에게 했을 때 나귀 주인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이 나귀의 주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상하고 계신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대방의 리액션일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러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터무니없는 대답에 그 나귀의 주인이 수긍을 하고 나귀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던 거겠죠.
왜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의 신앙의 성숙함이 조금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2020년을 질문하는 공동체로 한번 사역해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성숙한 질문의 부재라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신앙에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왜 좋은 질문과 성숙한 질문이 부재할까? 왜 그럴까? 정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답만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좋은 질문과 성숙한 질문을 가질 수가 없다. 정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뭔가 사유하고 고민하는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더 깊은 고민 혹은 더 내 성숙함을 위해서 가지는 도전이 없이 A는 B야, 1 다음은 2야와 같이 좀 명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통이 있어서 그 근육통 때문에 이렇게 파스를 좀 발랐어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더니 이거 왜 발라? 해서 이게 아플 때 이거 바르면 몸이 괜찮아져. 이제 아빠가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럼 정답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놀다가 넘어져서 생채기가 났어요. 근데 그냥 더 이상 고민 없이 아프면 엄마가 이거 바르라고 했어 하고 생채기 나서 이렇게 막 까졌는데 거기다 무파스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이가 엄마 멱살을 잡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뭔가 내가 더 자라나기 위해서, 뭔가 더 깊은 영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정반대의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성숙함을 위한 깊은 고민, 또 다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깊은 고민의 반대에는 깊은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주인은 본인이 설득당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같은 상황이었으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막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맞냐? 신분증 있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아니면 통화를 지금 좀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내가 뭘 믿고 하겠느냐? 라고 먼저 신분도 의심해 볼 거고, 예수님께서 왜 나귀가 필요하대요? 왜 나귀를 타고 가요? 예수님이면 조금 더 그럴싸한 걸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두 가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뭐냐? 깊이 있고 성숙한 질문, 그리고 깊이 있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질문이라고 하는 동호 반복이라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납득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귀의 주인은 자기가 납득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질문의 방향은 어때요? 내가 납득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잖아요. 왜요? 왜 나귀를 가져가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나귀가 필요한데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고요. 왜? 나를 납득하는 것, 나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뒀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질문,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한 성숙한 질문을 가지는 사람,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나귀를 예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제자들의 무지 플롯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연결하는 주제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가 이 네 가지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 모든 사건의 행위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돼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시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한 번도 사람이 탄 적 없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풍경들은 조금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풍경들은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상식적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왕이나 귀족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을 하게 되거나 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이 자신들의 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겉옷이나 무언가를 덮어서 레드카펫을 만들어서 이 개선 장군 혹은 고위에 있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그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도록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면 지금 로마 제국의 이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이 독립을 이루어줄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아라면 우리가 이 정도 레드카펫을 준비를 해야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부강했었던 그 다윗 시대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이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환영해야지. 이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행동과 레드카펫과 겉옷과 이 들에서 배워온 나뭇가지들과 잎사귀들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당시의 문화를 당시의 상황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개선 장군이 혹은 왕이 귀족이 타는 건 뭘 타고 들어올까요? 우리 그런 시대 영화 많이 보잖아요. 전차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굉장히 멋진 무언가를 그럴싸한 것을 타고 웅장하고 멋지게 입장을 하죠. 그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의 왕 메시아를 그 구약에 있는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함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풀한 이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인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사건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려고 오셨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참 인간이 돼서 이곳까지 내려오셨고 더 낮아져서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겪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에 나귀를 타고 오는 그 평화와 겸손과 긍휼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위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실 때에도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강렬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군사적인 욕망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겸손의 왕으로 온유한 왕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를 계속해서 따라가면 오늘 이 복음서의 주제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를 보시고 나오셔서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뭐 이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무화과는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처에 무화과가 이제 많이 산재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제 저주가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막히는 때가 몇 곳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3절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격 파탄자 소시오패스 예수님께서는 애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근데 이게 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능력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큐티를 하다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면 실족에 든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너무 성격이 좋지 않다. 왜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그 프로그램 보지 않은 분들도 짤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건우가 이렇게 삥삥삥 도는 거 타고 난 다음에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신발 벗겨져가지고 막 짜증나서 신발 핵 던지잖아요. 근데 건우는 애기니까 우리가 그 짜증을 귀엽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큰 성인인데 먹을 거 없다고 지금 짜증내면서 너 죽어 이렇게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나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되나요? 나중에 우리 여기 막 테러 당하려나? 홈페이지?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피는 것 없이 그냥 한글로 되어 번역되어 있는 것만을 1차원적으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죠.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식물 그리고 지리적인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말씀에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이제 열매를 이제 맺는 나무라고 이제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무화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화과와 관련된 어휘가 많아요. 그래서 첫 이제 1년 중에서 무화과 나무가 봄이 돼서 처음으로 열렸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똑같이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처음 열렸던 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는 파게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린 나무들은 뭐라고 하냐면 피에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파게와 피에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교차돼서. 근데 우리 한글로는 무화과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만 번역이 되는 거죠. 제가 다른 것 중에 말씀드렸던 게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바다라고 표현한 본문도 있다. 이건 성경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쨌든 광야, 사막, 물이 많지 않은 곳을 배경으로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어휘가 우리만큼 많지 않다. 호수, 강, 시냇가, 바다, 대양 이렇게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과 관련된 어휘가 우리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에게는 지금 무화과라고 하는 어휘가 히브리어만큼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괴와 피에나 둘 다를 같은 무화과 나무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오늘 말씀에 혼선이 있는 겁니다. PPT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사진이 파괴예요. 보면 이게 크지 않죠. 그래서 보통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열렸던 파괴 열매는 그렇게 상품적인 가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셨던 무화과는 뭐냐면 이 파괴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장하시니까 원래는 막 사람이 막 챙겨 먹을 그런 상품적인 가치가 없는 그러한 열매이지만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장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상품적인 가치도 없는 저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야겠다. 무화과는 보통은 원래 우리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독특하게 잎사귀가 나고 동시에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꽃은 나중에 펴요. 일반적인 이 과일들이 열리는 것과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파괴라고 하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게 맛도 없는 이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이제 피에나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죠. 피에나. 이제 봄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렸던 파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잎이 열리고 꽃 피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상품의 가치가 있는 피에나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건 파괴의 때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피에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서 파괴 열매라도 있나 해서 가셨다. 근데 제대로 된 열매는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열리는 피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의 배경, 지리적인 그리고 어떤 식물학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한 버전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PPT 한번 넘겨주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 자막으로 영상 화면을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열매, 파괴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때가 유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다른 거예요. 위의 문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파괴를 찾으셨다. 아니 피에나가 더 맛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파괴를 찾으셨냐? 아, 피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뭐냐? 지금 이 피에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에나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피에나는 없겠죠. 이 6월절은 이제 절기로 따지면, 우리로 치면 이제 봄 막 시작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에나를 기대하신 건 아니고 파괴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파괴마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사진 보셔 알겠지만 제가 설명드릴 때 무화과 나무 처음 열릴 때 어떻게 열리냐면, 보통 다른 과일들은 잎사귀 내고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꽃 피고 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나면서부터 그 파괴도 같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13절에 잎사귀가 있어요. 그럼 잎사귀가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파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는데 잎사귀가 있을 때 같이 나와야 되는 파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티에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잎사귀를 내고 있기 때문에 파괴라고 하는 첫 무화과 나무 열매, 작지만 그 파괴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뒤에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해서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외형적인 율법적인 가치에 지금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종말, 이 성전 신학의 종말을 고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잎사귀는 많았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신앙의 경건, 성전 신앙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 신앙을 통해서 담아야 되는
야훼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도와내는 믿음의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겉모습이라고 하는 잎사귀는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신앙, 예루살렘의 종말, 유대신앙의 종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 유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서두에서.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몰락할 거야. 멸망할 거야. 왜? 너희들에게는 잎사귀만 있어. 껍데기만 있어. 근데 정작 그 껍데기를 채워야 되는, 그 껍데기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은 너희가 놓친 채로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적용되어지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혼선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앙의 가치는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있냐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동은 안 해도 돼. 나는 벚꽃놀이 가고 나는 카페에 앉아있지만 나는 예배 안 드리지만 내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아니요, 안 돼요. 외형이 없으면 그 가치를 어디다 담을 텐데, 어디다 담을 건데요. 비슷한 예를 들면 이거죠. 옆에 제 절친이 있어요. 제 절친이 있는데 지금 제 절친이 맹장이 터졌어요. 막 애가 쩔쩔매요. 지금 막 얼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맹장 터진 거 그대로 오래 두면 사람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지갑에 보니까 상상이니까 우리 기분 좋게 해봅시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0장 들어있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지갑에 딱 1억 있는데 얘가 지금 맹장 터져서 쩔쩔매고 있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애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 진짜 나 최고의 친구야. 너 베스트 프렌드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얘 쩔쩔매서 맹장 터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돈은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내 마음 알지? 그 마음 뭔데요? 행위로 담겨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마음이 있으면 행위로 가게 됩니다.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건 중심 가운데 담긴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 가운데 담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 없이 내 중심만 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건 가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요즘 이 영어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던데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보면 자기에게 너무 관대해요. 행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물론 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있는데 내 본질이 있는데 내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모습은 없죠. 잎사귀가 많이 있는 무화과는 건강한 무화과예요. 건강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내 신앙의 성숙함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행위로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껍데기만 남은, 잎사귀만 남은 유대 종교의 종말, 혹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껍데기만, 잎사귀만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심판하실 거예요. 반대로 껍데기조차 가지지 않고 마음도 없는 청년들, 더 잘못된 거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잎사귀만 무성한 저 곧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안내는 나오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뭐 이건 더 설명할 거 없이 직관적으로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상징적으로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무화과를 저주했던 행위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혼냄으로 내가 내 행위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혼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잘했다라고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죠? 그들이 잎사귀만 했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나머지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죠. 물건을 거래하고 돈을 환전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건 갖고 오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뭐 비둘기든 염소든 양이든 소를 가지고 오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도로 가져가요. 그리고 저기 가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소 파는 곳 있어요. 거기서 소 갖고 오면 확실해. 그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네가 가지고 온 소는 안 되겠는데? 뭐 네가 가지고 온 양은 안 되겠는데? 네가 가지고 온 비둘기는 안 되겠는데? 소혜야, 제사가 지내고 싶어? 막 이거랑 비슷한 거. 예, 이건 평가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캔슬시키고 여기 있는 재물 가지고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겠죠? 커미션이 생기는 거죠. 환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독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부인과 고백이 제사 행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거 하고 나면 이 제사 치워버리고 나면 내가 이제 속 편하게 살 수 있지. 내 죄 다 사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사 가운데 담기는 게 제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건데 그 담아내야 되는 본질은 결여된 채로 제사라고 하는 행위, 무화과 잎사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까? 형태만 남은 신앙은 우리를 왜곡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출래불사춘입니다. 중국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관계와 어려움 때문에 다른 북방 민족에 이제 정약 결혼을 해서 포로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여인이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냥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수긍하면서 삽니다. 뭐 이거 성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또 그러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미개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남겼던 시가 이제 따뜻한 곳에 있다가 북방 민족에 갔으니까 거기는 이제 뭐 풀이나 꽃이나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남겼던 이제 노래 뭐 시구 중에 하나가 출래불사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일, 현상, 대상,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뭔가 이 짐짓 맘에 성에 차지 않을 때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이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어울리는 지금 시대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사회에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죠. 왜요?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짐짓 성에 차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납득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인데 우리는 과연 그 그리스도인다움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를 설득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던 그 나귀 주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잎사귀만 가득해서 신앙의 열매, 신앙의 본질은 하나도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무화과 나무답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다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금 심판하시면서 정화하셨던 내 안의 예배와 내 안의 성전은 어떤 모양대로 있었는지, 나는 예배다움으로 예배했는지, 나는 예배자다움으로 예배를 했는지, 출레불사춘 내 예배의 봄은 봄다웠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다움, 봄다움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 가운데에도 제대로 된 믿음의 봄, 나눔의 봄, 은혜의 봄, 사랑의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출레불사춘이 아니라 진짜 봄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진짜 봄이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 자체가 오늘 설교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와 아주 뜬구름 같은 이야기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을, 긍휼을, 섬김을,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 다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나귀를 타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보여지는 다움을 나타내셨죠. 행위 가운데 정신이 담겨지는 거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봄다운 봄,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 이 시간 마가복음 11장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그래서 다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서 삶으로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납득시키며 내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위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습으로, 다음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다움을 삶으로 행위로 던져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새생명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주 우리 박수영 자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